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심판받을 신앙의 모습. 좀 설교 제목이 좀 무겁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받을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 예수님은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신앙의 형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 문은 닫아버리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눈먼 지도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눈먼 지도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눈먼 지도자는 자신도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하되 누구요?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든 좋지 않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루에 5분씩은 기도해 주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외에 이상한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 저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 세상의 이상한 이야기들을 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해서는 안 돼요. 이 강단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11월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의 결정이 여러분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형식적인 순종은 있지만 그러나 내면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악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신앙. 외식하는 게 뭐라 그랬죠? 바깥에 나가서 다른 레스토랑에서 집밥 먹지 않고 레스토랑 음식 먹는 거, 이런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좋은 크리스찬인 척하면서 그 속은 마치 회친한 무덤처럼 무덤 안에 온갖 더러운 그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은 크리스찬인 척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그의 모습,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의로운 척, 괜찮은 척, 그러나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미워했었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요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가꾸어주고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면서 우리는 옛적 선지자들을 핍박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악한 그런 조상들하고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선지자를 미워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을 박해하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핍박을 강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욕먹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요?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복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를 박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는데 그 선지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보내서 교회를 섬기도록 했는데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서기관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는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뭐 한다고요? 박해한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님은 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 공안들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추방을 당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정신과 치료. 저희 후배 목사님은 모슬렘 지역 북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추방을 당해서 아직도 교회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 모슬렘 지역에서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안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는 캐나다의 어떤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이 오면 조금 있다가 목사님을 막 욕하고 처음에는 환영하죠. 그리고 욕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을 내쫓지. 또 다른 목사님이 오면 조금 있으면 또 내쫓지. 또 다른 목사님이 오면 또 그 목사님을 내쫓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여전히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 신실한 성도를 욕하고 그리고 모함해서 교회에서 내쫓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선지자를 박해하고 그리고 의인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뭐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악한 말로 모함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상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 그것은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칼로만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미움으로도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몇 사람이나 죽이셨습니까? 네? 이 말은 몇 사람이나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해도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놈은 맞아도 싸. 그놈은 우리가 미워해도
싹.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의 분노와 여전히 마음에서의 미움을 지워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받을 짓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형제를 미워하거나 누굴 향하여 화를 내고 욕하거나 아니면 미련한 놈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끊임없이 화목할 수 있어요.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몇 번까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전에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한번 제가 묵상한 적이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화평함이 없이는 무엇이 없이는요? 화평함, 화목함이 없이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무리들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부터 38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외치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려고 하셨다. 마치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돌아온 탕자는 마지막에는 돌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러한 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들의 모습을 아셨기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산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망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이 평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속으로 쌤통이다 이거사. 아이고 꼬숩다, 아이고 꼬숩다. 내가 언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꼬숩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악인이 잘못된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이 일으키니까 이 푸틴 빨리 어떻게 죽어야 이 전쟁 빨리 끝나지? 혹시 푸틴 죽으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김정은이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소리 지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억하며 우셔야 돼요.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고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으면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이나 하나님의 심판받을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3주 동안 함께 나누었어요.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셨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는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받지 않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시금 어디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7가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에 서지 않도록,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너희는 날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화 있는 모습,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 아닌 복된 자의 모습, 복된 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3장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앞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뒤에는 제가 읽을 거예요. 한번 예행연수 3절 복이 있나니까지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뒤에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베풀고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의를 내어 받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